우리 주변에 보면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를 했거든요.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겪은 실패,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현재 적응을 못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 추억 때문에 그것도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하면서 이 과거의 향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현재의 일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또 내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현재의 생활이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편안하고 좋으니까 거기 안주하면서 더 새로운 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은 해요.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비판도 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분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우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뭔가 새학년이 되어서 뭔가 새해가 되고 새학년을 맞았는데 뭔가 새롭게 뭘 하고 싶은데 애들이 실패했잖아요. 뭐 잘 안 되었잖아요. 그 좌절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에 일어난 절망 때문에 현재 적응도 못하고 나아갈 수 없는 경우, 혹은 현재의 삶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좋아, 이 상태가 좋아 라고 말하면서 그냥 더도 덜도 안 한, 더하지도 않고 뭐 모자라지도 않는 현재 삶이 좋아 라고 말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고자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혹시 뭔가 좀 새롭게 뭘 하고 싶은데 뭐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주저앉거나 좌절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뭔가 다 결심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그렇게 성경도 좀 읽어보고 또 기도도 더 해보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해보니까 별 수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좌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개인의 경우도 뭐 다양하겠죠. 우리가 교회 설립을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들을 터인데, 저녁에 들을 텐데요, 교회 설립하면서 우리 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뭔가 새롭게 뭔가 다른 교회와 좀 별반 다르게 그렇게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똑같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상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 교회가 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 다 해오던 그런 이제 모습들, 해오던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다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또 우리 나름대로 뭔가 좀 받은 상처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뭔가 새해를 그렇게 꿈꿀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뭔가 새해를 향한 두려움, 뭐 걱정,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과거에 매여 살거나 현재에 매여 살면서 내일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백성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저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혹은 현재의 질서가 너무 막강하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하면서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가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왜 그리 됐는가?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와 있냐 하니까 저 멀리 바벨론, 지금 이라크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구글 맵스를 통해서 한번 거리를 세봤어요. 거리가 얼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해보니까 1100km 나왔습니다. 차로 가면 13시간, 걸어서 가면 9시간. 구글 맵스에 나온 겁니다.
그 많은 거리로 끌려간 거, 포로로 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전쟁에 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는 주님의 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도 망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노예로. 전쟁 포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로서 저 이라크의 바그다드, 참 이라크도 이제 그렇게 뭐 이제 후세인이 그렇게 이제 죽고 이라크가 이제 뭐 저렇게 새로 지금 뭐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끌려간 거예요. 이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어쨌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여 있고요. 이 과거 역사 실패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상처 실패 때문에 현재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또 원망이 있어, 원망. 어떤 원망? 자기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였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대한 상처, 실패 때문에 원망도 생기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지도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실패 때문에 어디까지 나가냐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왜? 분명히 주님의 집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주님의 집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종으로 끌려올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그런 역사 속에서 경험했다 생각하고 더 기도도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모르게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여 여겼으며 23절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애칭이거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건데 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를 할 터인데 그 역사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 안 계신 거거든요. 부르지 아니하고 또 보니까 주님께 드릴 제물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과거의 실패, 상처 때문에 원망만 있지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들의 현재 모습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제 기존의 질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란 것은 아무 나라나 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 제국이 있죠. 로마 제국. 옛날에 이집트도 제국이었거든요. 다음 헬라도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는 헬라 제국. 지금 미국도 거의 제국에 가깝죠. 강대국.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제국을 꿈꾸거든요. 그 당시 바벨론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하면서 주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이 나타난 강대국, 막강한 나라 바벨론이 형성한 모든 질서에 적응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제국의 문화, 경제, 가치관,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 심지어 종교에까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신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살아가는 이 강대국이 형성하는 모든 질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기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재물 다 가져오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 질서에 다 적응하는 것입니다. 현재세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포로 생활을 이들이 바빌론에서 약 70년 하게 되는데요. 7년이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을 자기 백성을 다시 이제 돌아가게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현재의 삶에 안주했더라면 70년 지난 다음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거의 다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가 좋아. 이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이 경제 질서, 바벨론이 주는 경제 질서, 모든 문화에, 종교에 앉아도 오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라, 돌아가래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볼 때에 과거의 실패,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밖에 없고, 다른 한편 현재의 바벨론 제국이 주는 질서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 결국에는 미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내일을 제시해도, 희망을 제시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현재의 이 질서가 너무 좋으니까, 현재의 이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계속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밖에 없고 그냥 현재 안주할 뿐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셔도 다시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그냥 문화, 현재의 질서, 그 질서가 경제든 문화든 뭐 사상의 질서가 돼. 이 세계소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경우거든요. 이사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 나와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지만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 매에서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미래를 나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서서 한번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한번 가봐세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과거 현재에서 좌절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는, 현재 안주함 살아가는 이들과 우리가 정말 다른가? 우리 어떤가? 혹시 우리는 현대의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라는 어떤 이 현재 질서, 이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기독교는 위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고 주님의 기적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강조하는, 예수도의 보화를 강조하고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과연 이런 세계 속에 과학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이 세속화됐다 하잖아요. 세속화. 전혀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좀 줄어지고 이런 세속화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이 과연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하니까, 세속화 너무 심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이 반면에 교회 내에 교회 구조, 교회 조직,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 직분자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이 많이 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 현재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서 무슨 개혁이라든지 뭔가 새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 좌절감이 생길 때 있잖아요. 한마디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또 너무 이 세계가 너무 편안하니까, 현재의 현실이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하셔도 새 일을 꿈꾸지 못하고, 혹시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주님이 안 계신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너무 세속화와 반기독 정서와 이런 이성과 과학, 기술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너무 현재 질서와 환경이 너무 빡빡하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신자가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가 이 한복판에서 이 세속화의 물결과 이런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지. 과연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과연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어지며, 과연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새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 두렵지. 우리 마음에 용기가 참 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절망과 좌절, 상처 속에 살아가는
현재 안주하면서 미래 꿈꾸지 못하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혹시 오늘 우리 학생들이 또 그렇고 청년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앞일을 생각하면서 혹은 내 개인의 성도로서 앞일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살아가는 이들과 뭐가 다를 바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설립 앞두고 그냥 교회가 뭐 얼마나 이런 상황이 안 좋은데 교회 안팎으로 사회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사회가 보십시오. 이상한 교육열, 뭐 경제나 문화나 혹은 또 법이나 모든 질서가 다 그렇게 엉켜 있고 여기에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이것 좀 거리가 먼 이런 사회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세상 힘이 너무 큰데 여기서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내일 꿈꿀 수 없는, 교회가 내일을 향해 꿈꿀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인데 오늘 주께서 이런 우리에게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보니까요. 먼저 바벨론이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셔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제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번에 갈대아 사람은 원래 바벨론 이 국민들은 갈대 민족이거든요. 갈대 민족. 이번에 연락하던 배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연락한다는 말은 뭐 누구에게 연락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걸 가리킵니다. 연락하는 배라는 것은 하늘에 말하면 유람선. 바벨론에 유명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유람선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습을 가리키거든요. 유람선에 타서 유흥을 즐기는 그들에게 갑자기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계세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제국국가 비슷한데 미국이라는 나라 갑자기 멸망한다. 와닿지 않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갑자기 많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바벨론이 그 당시 제국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에게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한다.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국인데 바벨론 제국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는데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세 차례 걸쳐가지고 포로로 끌어갔던 이들, 심지어 애굽이란 제국과 붙어서도 승리했던 바벨론인데 70년 만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이 역사에서 알잖아요. 이 세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국으로 등장했던 나라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나중에 보면 헬라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제국이랄지라도 다 망하였거든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지 못하겠지만 오늘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이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우리가 안주하는 그 질서조차도 막강한 힘의 속에 했던 그 질서도 무너뜨리겠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하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꺼져가는 등불. 등불이 있는데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암시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은 큰 사건. 이거는 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찬송하고 늘 감사했던 그런 큰 사건,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지금 옛날에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지 않느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지 않느냐, 이게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지 받았습니까? 홍해 건널 때 이 홍해란 큰 바다에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었으라도 주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그 길을 통과해서 구원해내셨잖아요. 그걸 지금 주님이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만큼 큰 사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거, 말,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병거, 말, 군대 용사는 애굽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을 추격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홍해까지 와서 추격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지만은 이들은 바다 속에 걸어가는 이들을 그냥 바다로 다 덮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몰살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바벨론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시키겠다. 연락하던 배, 유람선에 타서 영을 저기는 그를 또 내가 망하게 하겠다. 심판을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각에 지금 과학과 기술 혹은 세속화, 반기독의 정서, 세상의 불의,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자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또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냥 여기서 뭐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도 교회를 설립한다지만 뭔가 뭐 거기에 그거지 더 새로운 게 할 수 있을까?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의 모든 힘들, 모든 힘의 세계, 힘의 질서를 주님 올리기 보는 이게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소멸하길 꺼져난 등불같이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꽉 눌러서 가지고 현재 안주하게 만들고, 현재에 대한 이 힘이 너무 크니까 막강하니까 미래 꿈꿀 수 없는 그런 이 막강한 현실을 주님이 지금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한편 심판이고 한편은 보니까 구원하시는데, 아까 18절 말씀 읽었잖아요.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해놓고 이제 이런 출애굽보다 더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출애굽도 큰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주님이 끄집어내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거 더 큰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떤 큰 새 일입니까? 그게 보니까 19절에 나오는데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바다의 길을 내신 그분이 이제는 광야에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에 그냥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그냥 이 물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 그걸 주님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20절 보니까 장차 덜짐승, 그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 사는 이 짐승들, 덜짐승, 성냥이, 타조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성냥이나 덜짐승, 타조만큼 광야를 잘 아는 동물이 없거든요. 사막에 광야에 살면서 너무 잘 아는 사막이 뭔지, 광야의 속성이 뭔지 잘 아는 이들도 갑자기 사막에 강이 나오고 그냥 물이 흐르니까 이거 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하면서 오늘 여러분 개인이 성도로서 이 땅 이런 환경이 좋지 못하고 상황이 좋지 못하고 교회 내부든 교회 바깥이든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새 일을 약속하십니다. 기존의 질서를 심판하시면서 새 일을 약속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용기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닐까, 뭐 더 새로운 게 있을까 이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뭔가 일을 우리 교회가 설립해서 나아갈 때 정말 사막에 강이 나타나고 광야에 물이 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한 이 역사, 사막 같은 우리 환경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강물이 나오고 큰 물이 흘러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 이걸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약속이 너무 때로는 너무 이상적이 아닐까? 이거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이 약속을 하시기에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주사나 보시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세일할 것이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누구신지, 약속하는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의 존재와 속성과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하겠다, 이 약속하는 일은 바로 내다,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겨우 이유 같습니다. 오늘 이 약속,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약속, 이게 믿을 만한 것은 약속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그 약속이 믿을 만한 거죠. 그 주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유삼사 1절.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7절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이 보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한다 약속한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엉뚱한 제3자가 아닙니다. 그냥 남이 아니에요. 남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만드셨잖아요. 자기 아들 구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보라 내가 세를 향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내는 그 역사, 이 세를 향하는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명에 부르신 그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두려울 때 많잖아요. 야,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학교에서 혹은 또 내일에 대한 꿈을 내가 꿀 때에 야, 내가 1학년 때 지난 학년에 내가 실패 많이 해봤는데 올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 나는 아직 성품이나 성격이 아직까지 좀 소극적인데 뭔가 적지 못한데 과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이 큰 물을 내는 역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 약속을 주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론 우리 부모님 아빠 엄마가 나를 그렇게 낳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잖아요.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옥의 권세에 건지신 분이잖아요.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6절 7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5절 6절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동서남북에 있는 우리를 다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곁길로 가가지고 저 동쪽에 가기도 하고 서쪽도 가기도 하고 남쪽 북쪽 가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몰라라 하시지 않고 주님이 다
불러 모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주님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걸 우리를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명에 부르시면서 모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 다음 우리에게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까 이제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방금 아까 이제 5절도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1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두렵잖아요, 지금. 뭐 우리도 이러면 참 과거에 대한 상처, 실패 때문에 혹은 현재 안주하면서도 내일 꿈꾸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 두렵잖아요. 우리 환경 보면 두렵잖아요. 과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뭔가 세일을 행할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해 세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 세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하시거든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사벨서는 지금 뭐냐 하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과거의 상처 실패, 부모님 원망하기도 하고 조상의 죄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전체 죄, 허물.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의 실패,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내 같은 자가 이렇게 늘 실패하고 늘 죄 짓는 자인데 이 죄 허물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서 내일을 꿈꾸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은 이걸 다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도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돌아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전히 과거의 그 지은 죄 때문에 계속 매여서 현재 정도 못하고 내일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학생들 여러분들은 1절 말씀하고 4절 말씀 외워야 됩니다. 책상에 써붙여 놓고 내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우리가 다 보배로운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눈이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냥 주님의 눈에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눈에서 싫으면 다 싫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주님이 지금 보라 내가 세령하겠다. 저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는 다 뭐 주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본심은 하나님 본심은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보이시오.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과연 내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할 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누가 내 대신 내가 그렇게 지금 죽음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고를 당하였고 어려운 적이 있을 때 내 생명을 대신할 자가 누가 나타나겠어요? 부모님 외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참 어려워요.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기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정가 뭐냐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라도 백성들이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주님의 말하는 사랑, 이건 뭐 어떤 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 잘 아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디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은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은 그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했잖아요.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 내가 세를 향하겠다. 오늘 이 광야에서 또 혹은 이 사막에서 길을 내고 또 강을 내겠다. 이 약속. 허황된 약속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약속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명망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는 죄 씻음과 구원과 영생과 주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약속받았습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여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명망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존재를 두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알면은 그 약속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이처럼 우리에게 이 보라 세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어떤 것일까요? 저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는 것. 결국 주님이 나를 통해 세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를 믿고 주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정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한데 이 가운데 주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이 주님의 정인을 부름받는 거죠. 이것은 7절도 나와 있습니다. 12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결국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이 일에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어라.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믿고 깨달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결국에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를 행하시는 그 약속 뒤에는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고 믿고 깨닫고 나를 찬송하라. 저 이 말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나를 영원하게 하라. 나의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큰 일을 약속하시고 새 일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이런 주님을 내가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정인이고 주를 누구신지 알고 믿고 깨닫고 주의 정인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약속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 믿고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와 교회 자리는 이 말씀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가만히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일을 행하신다 이 믿음 갖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자리는 성도 교회 자리는 순종과 헌신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설립하는 것은 지금 해왔던 그 모습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새 일을 행하는데 순종과 헌신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고 깨닫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하려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건지시고 구원해 내실 때 자기 자녀 부르실 때에 해왔던 그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릴 자유를 주셨어요. 잊어버릴 자유, 망각할 자유를 주시는데 잊어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약속 믿고 나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자기의 눈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지명에 부르시고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과거 상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현재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현재 환경이 너무 좋아서 또 안 좋아하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옛날 잊어버려. 내가 세례를 하겠다. 너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세례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고 믿고 깨달아라. 너가 나의 정인이 되라. 그 말씀 우리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앞두고 오늘 또 우리 2019년 세례를 받아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함께 우리가 세례 행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세례 행하신가. 물론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례 행하신다는데 어떤 모습의 어떤 형태의 세례일까 잘 모르죠. 모르니까 조바심도 생기고 또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떨쳐버리고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세례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 행하시는 가운데 자기 누구시 드러내고 그걸 통해 주를 알아가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며 사는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